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싶은 말 베스트 3가 있답니다. 셋째는 그의 하던 일을 언급하며 그는 정말 훌륭한 경찰관이면 경찰이었어. 그는 훌륭한 성도였어. 그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어. 이런 말이랍니다. 두 번째는 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 그는 정말 좋은 엄마이고 아빠였어.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첫째 말이 뭘까요? 예? 아빠였어. 저 사람 움직인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백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고백이 있고 이타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고백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 부모님을 위한 고백보다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나쁜 의도의 고백이죠. 정치인들이 우리 지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막 머리를 폴더 인사하잖아요. 머리를 숙이면서 많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면 권력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껏 국민이 정치인들의 수많은 고백에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이런 고백은 다 이기적인 고백입니다. 반대로 이타적인 고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려는 격려와 위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엎드린 이유는 그 이기적인 이유를 다 알지만 모르는 척 자녀에게 다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고백이잖아요. 두 고백의 차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고백이 쏟아지지만 결국 많은 고백이 상대방을 속이는 고백일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백이 오고 가지만 문제는 그 고백의 진위를 모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합 정부에서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바알에게 고백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엄청난 대결이 벌어진나요? 불이 내린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4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바알은 불을 내렸나요? 못 내렸나요?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외로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불태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강렬한 불을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단에 있는 재물도 다 태우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도 태우고 흙과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가까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막 불이 떨어지면 사람들도 피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린 것도 기적이고 돌과 흙과 그 고랑의 물이 다 탄 것도 기적이고 가까이 있던 백성들이 그 강한 불에 타지 않은 것도 전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속된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엎드렸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던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싹 엎드렸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연달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바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자들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이제야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그 불이 제단에 있는 것을 모조리 태운 것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간사한 자들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부터 알아서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으로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부모를 외면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에게 있는 큰 돈을 보고 난 후에 부모에게 납작 엎드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을 누가 효자라고 감히 말하겠나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태워 죽일 수도 있는 크고 강한 불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재물과 제단뿐만 아니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일순간에 다 태우는 그 엄청난 모습을 보고서 겁이 나서 절절 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간사한 모습이고 정말 치사한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힘에 눌려서 엎드려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에 전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야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고백을 원하시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이 땅에 지어진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말하나요? 짐승들이 말하나요? 인간들만 유일하게 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 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기보다는 자신도 커지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지혜롭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보다 자화자찬의 고백이 좋았고,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겹게 싫어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모든 고백은 이기적이고 거짓이 가득해요. 타락한 인간은 책임질 수 없는 고백을 하고 거짓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남을 속이는 고백을 하고 자신보다 무서운 자들에게는 넙죽 엎드려 복종의 고백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서로의 고백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고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고백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백은. 그래서 인간은 책임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을 마구 남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 제단이 불에 다 타야지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던 재물과 물에 젖은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다 태우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백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무능력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허풍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무한해요. 예수님의 권세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분 메시아라고 외치며 엎드려 고백하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을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할 자를 영원히 사는 자로 변화되게 하는 고백을 하도록 은혜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크게 아멘. 예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어요. 아멘 하세요.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이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신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흉내를 내잖아요.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메시아인가요?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신천지에 빠지고 엉뚱한 통일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집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해졌기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만 혀로만 나불거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의 큰 불로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완악한 백성까지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각종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능력도 없고 신성이 없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메시아입니다. 오직 전능한 신성으로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큰 능력과 기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마귀에게 받았다고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마귀의 역사라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손을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거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니까 뭐라고 해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떠들며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조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크고 놀랍게 나타날 때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었지만 그럴수록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과 기적을 베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큰 능력과 기적을 많이 보여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때 하늘의 불보다도, 엘리야가 내리는 하늘의 불보다도 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충실히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잘한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어둡고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암울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많은 능력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마술사로 오해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로 오해하며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낱 평범한 몫으로만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풀면서 몫수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큰 기적과 능력으로 모든 자에게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어떤 큰 능력을 행하실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다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지, 어떤 큰 능력을 행하실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인 것을 모든 자들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역사로 나타나시고 자신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실 때 비로소 모든 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참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엎드려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크고 큰 사랑을 먼저 보고 감동받으면 그 사랑의 경의를 표하잖아요. 이렇듯 예수님의 큰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은 인간의 입장에서 먼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간증들이 있어요. 고백은 하나님께서 먼저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갈 수 없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자도 그렇고 우리 전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고백해요? 예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뭔가 나타나고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구원의 큰 역사는 모든 자들이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큰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큰 능력과 큰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를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큰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큰 능력과 권세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혼동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큰 권능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고 믿고 따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내린 불은요, 작은 불이 아니었어요. 돌을 태워버리고 물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다 태우는 크고 강력한 불이었어요. 여러분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돌도 있고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웠다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불이면 그 재물도 태워버리고 돌도 태워버리고 흙도 태워버리고 도랑에 가득한 물을 다 태워버렸다고요.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불이 가까이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보았을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엎드려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앞에 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엎드려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렸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백성들이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바알의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회개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걸 여러분 죽여야 돼요. 아멘. 사단 마귀는 박살 내버려야 돼요. 같이 하면 안 돼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 거짓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와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차피 죄를 지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죄가 많으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말을 못해요.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인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지 우주가 하나님인지 에너지가 하나님인지 지식이 하나님인지 혼동하는 자들로 가득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과학이 하나님입니까? 혼동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예수를 의지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에 절하고 권력에 절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에게 숨김없이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어요. 우리 풍성한 가족들은 예수님께만 엎드려야 돼요. 아멘.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엎드려 고백하는 자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과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여 보여주셨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다 알도록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예수 고난책 받으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지 예수 고난에 대해서 욥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어요. 전 세계 이런 책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성경에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만을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만약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절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께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혼동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요, 많은 실망 속에 살아가요. 인간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크게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엎드리면요 구차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엎드리고 예수님께만 고개 숙이면요 사람들이 높여줘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께만 엎드리고 예수님께만 경배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이제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엎드리면 이제 더 무시당해요. 우리는 절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나를 항상 살펴주신다고 이제는 날마다 시간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집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면, 여러분, 전능자에게 날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도와주신다 하면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엘리야의 불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크고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큰 역사와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잘 고백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큰 사랑의 역사를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오늘 이렇게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찬양 속에서 큰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큰 역사와 얼마나 큰 기적을 보이시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거짓 이단이나 사이비 인간들은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에 간 인간들은 종말은요 전부 비참해져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 보면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님은 유일한 존재예요.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배는 이런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느끼며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절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드릴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을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결국은 경배하게 되듯이 예수님은 이 예배 시간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구경하듯 밋밋하던 우리에게 변화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마다 내가 변화의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의 고백을 하게 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크고 놀라운 역사를 때마다 시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